히브리서 10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 찬양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예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은혜 입혀 주실 때에 주신 말씀과 같이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으로 최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름이라 제가 이렇게 나와봤어요. 괜찮아요? 좀 어색할 거요. 나는 상당히 어색. 넥타이 매는 게 나한테는 더 어울리는데 이게 나와요? 감사합니다. 여름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가 자꾸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그러면 올려야 돼요. 온도를. 온도 올려놓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또 전략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한 번씩 변화도 줘야지. 감사하고요. 우리 장로님도 우리 집사님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한기총에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해라 뭐 청와대 앞에서 데모하고 뭐 이런, 저도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봤는데 기독교의 생각은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제가 늘 이렇게 보면은 48%, 50%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은 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 교인의 절반은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통계적으로는 맞거든요. 그리고 기독교는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띠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언제 나타나야 되냐면 나라가 전쟁에 처해 있을 때. 이게 그러니까 막 나라가 이게 정말 큰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모든 종교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불교든 기독교든 다 그때는 나서야죠. 그러나 정치적인 색깔, 나는 뭐 보수다, 나는 진보, 그건 성향이에요. 우리는 예수 진리를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제 성향을 우리 교인들이 대략은 아실 거요. 대략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치적인 설교는 안 해요. 그거는 제 성향일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맞다가도 틀릴 수도 있고 어디로 튈지를 몰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기총이라고 하는 곳이 전에는 우리 그 기독교의 괜찮은 어떤 그 연합체였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교단들은 우리 통합측도 마찬가지로 다 진직에 빠져버렸어요. 빠져서 그냥 태극기 부대다 생각하시면 돼요. 태극기 부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그 몇 사람 가서 이렇게 한 거를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까지 해드려야 되냐면 그 보수 그 종편들 있잖아요. 그 박근혜, 황교안 뭐 그 사람들 싫어하는 거 뭐 좋아하라 싫어라가 아니라 그런 언론들이 부각을 시켜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뭐 우리가 가서 우리 교인들도 가가지고 프랭카드 하나 가지고 청와대 가서 데모해 보십시오. 방송에 나오는가? 안 나오는 거요. 근데 자꾸 그래서 그렇게 된다 싶고, 그 전광훈 목사라고 인터넷 쳐보시면 다 나와요. 보면은 그 황교안 지지자예요. 그 한국당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도 얘네들 당명을 많이 바꿔갖고 그냥 한국당 그 황교안 지지자 해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면 써 있냐면 이승만, 박정희 다음으로 나는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대놓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황교안 씨가 그 한국당의 대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뭐 뜻이다.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다. 이게 정신줄 놓은 사람이라고 봐야지. 가지고 그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또 아는 게 한기총 안에서도 사퇴하라고 그래. 지금 한기총 안에서도 사퇴해라. 기독교 앵간히 먹칠해라. 먹튀라고 보시면 돼. 이제 먹고 튀어. 가지고 또 설교하다가 황교안이가 뭐 대통령 되면 자기 장관 시켜준다고 또 하다냐 그런 것들. 참 내가 그런 것들이라는 말까지 설명을 하니까 힘들어요. 인터넷 뒤져봐서 한기총 치면 다 나와요. 저도 뭐 알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뭐 친구 관계도 아니고 저 보면 다 나오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이 그런 거는 뭐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지만은 마치 기독교를 대표해서 막 기독교가 이런 어떤 우리 기독교는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길 원한다. 이건 우리 마음을 도둑질해 간 놈이죠. 이게 도둑놈인 것이요. 이해가 돼요? 그런 적도 없는데 마치 우리가 다 그런 것 좀 이건 훔쳐간 거예요. 이거 왜곡이라고 그래요. 왜곡이고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큰 죄가 뭐냐면 왜곡이에요. 왜곡. 이 왜곡에서 인간의 그 비열함이 왜곡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 하나를 왕따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왜곡시켜야 돼. 채 씻지도 않아. 채 공부도 못해. 채 집안일 막 이렇게 이게 왜곡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 기독교는 그런 정치적 발언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 발언 자체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해서도 안 돼. 왜냐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다 이 안에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교인이 있을 수도 있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교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문재인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황교안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요. 이 안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왜 황교안이를 좋아하냐, 왜 문재인이를 좋아하냐, 우리가 이걸로 다투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걸로 다투지 않는 건 뭐냐면 우리의 정치적인 견해는 개인의 견해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 된 성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얼추 뭐 설명됐죠? 그래서 누가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정치적인 성향 말 대꾸 할 것도 없어. 누가 불러다 나도 모르겠어요. 말할 것도 없는 이야기들이죠. 할 것도 없는 이야기. 오늘 그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즉 믿음의 후퇴를 말하는 거죠. 멸망할 자가 아니요. 자, 뒤로 물러가면 멸망을 하는 거거든요. 즉 믿음을 뒤로 물러간다는 건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빼앗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영혼이 죽는 게 아니고 영혼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가정이 사업에 실패했다, 멸망당했다 이렇게 안 해. 뭔지 알죠? 그러나 역사 속에 있던 한 민족이 없어졌으면 멸망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한 민족, 종족 이런 데 쓰는 게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라가 망했다, 멸망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이 망한 걸 멸망이라고 그래. 왜? 영혼이 망해버렸기 때문에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을 천하 우주보다 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래서 영혼을 빼앗겨버리는, 그래서 이거를 멸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 이 말이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뭘 가진 사람이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봤을 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이에요. 자, 누가 믿음을 지키는가? 누가 믿음이 믿음다워지게 하는가? 그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동기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즉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냐의 가치, 소중함의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정말 이거 소중하다. 자, 이 볼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 볼펜에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 볼펜에. 저는요, 제가 원래 시계를 잘 안 차요. 귀찮으니까. 제가 두 가지는 반지 안 끼고 시계 안 찹니다. 불편해요, 나는. 이런 게. 반지를 끼우고 나면 뭐 이렇게 질 때 이게 꽉 눌려가지고 불편하고, 여러 번 불편해요. 그래서 하도 안 껴갖고 이제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결혼할 때 저희 집사람이 반지를 하나 해주긴 했는데, 또 시계를 안 차요. 이제 시계가 있어요. 좋은 게 있어요. 안 차는데 저희 아들이 시계를 하나 사왔어요. 저희 아들이. 딱 보니까 내 거보다 약간 떨어지는 시계예요. 질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시계가 있어요. 안 차서 그러지. 그런데도요. 어디 제가 나갈 때는 아들이 사준 시계를 차고 나가더라고. 약간 더 떨어지는데 질이. 이해가 되죠? 자, 이와 같이 어떤 사연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소중함이 달라져요. 이렇게 소중할 때 이걸 지켜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만큼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동기가 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소중함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소중함을 지키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게 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을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걸로 인정을 해버린다 이 말이요. 다른 거 이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물론 우리가 그 영혼이 떠나가면 우리 몸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이건 죽은 거죠. 예. 자,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거를 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살려야 된다 이거예요. 영혼을 살려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이 많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사실 없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소중한 게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의 성도가 되고. 그래서 영혼, 믿음.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지키고 영혼을 영혼되게 하고 영혼을 영혼으로 회복시키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해줄 때 믿음을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요. 너희 보물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보물이 뭔가 보니까 보물이 되게 돈이요. 돈이 보물이요. 그러니까 돈이 좀 없으면 다행인데 돈이 좀 있으면 은행에다 넣어놓고 있는데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교회에다 다 헌금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보물이 돈인 사람일 수도 있고 보물이 건강인 사람일 수도 있고 보물이 명예인 사람일 수도 있고 다양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보물은 뭐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우리의 보물은 뭐냐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보물이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 다 놓친다고 해도 뭐 돈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돈이라고 하는 건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이 돈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명예도 뭐 얻을 수도 있지만 얻은 명예 때문에 감옥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얻은 명예 때문에 또 그거 지키려다가 뭐 배가 망신하는 경우도 있고, 국회의원 나왔다가 한 번 뺏지 한 번 달고 두 번 세 번 떨어져가지고 배가 망신하는 사람들 많잖아. 많아요. 그런 사람들 가지고 집안 통째로 말아먹는 사람들 많아요. 사돈들까지 다 힘들어져. 예, 정치 바람 한번 불면요, 그거 쉬운 게 아니요. 아무튼 그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거를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80살이 돼도 그걸 못 버리고 또 나옵디다. 계획도 나와요. 뭔 얘기인지 몰라요? 예? 예, 그 옛날에 돌리면 지금도 그래요. 그 정읍 시장으로 나오는 그 강광씨도 지금 80 넘는데 또 나온디야. 옛날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요. 건강하다고 또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뭐 이게 아무튼 그건 이제 그게 보물일 수 있겠고 다 그러지만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믿음을 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모든 이 자체가 보물이에요. 자, 제가 목사로서의 사역을 하는 게 이 믿음의 사역이잖아요. 이게 보물이에요.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그래요. 하늘에 쌓으라. 왜냐? 땅에 쌓아두게 되면 일단 곰팡이가 나. 두 번째, 빛을 잃어. 동록이라고 하는 빛을 잃어. 세 번째, 도둑 맞아. 빼앗겨. 잃어버려. 자,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쓰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사람 비유나 맞추고 이런 설교면 다들 교인들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하면 땅에 쌓아두는 거다. 잠깐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복음을 전해주고 성도들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여생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목회를 해 나갈 때 이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말고 믿음의 주님을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이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 찬양이 바로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낙심되고 다 이러는 거예요. 왜? 이거 땅에다 쌓는 사람이기 때문에 맨날 썩고 곰팡이 나고 빛을 잃고 도둑 맞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제대로 쓰지 못하고 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될 수도 있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될 가시덤불이 될,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다 맡겨서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뭐 전광훈 이런 사람이 나서가지고 뭐 문재인 대통령 물러날 때까지 단식 투쟁을 해.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사람 생각은 아마 내가 모르면 몰라도 얼추 맞을 거요. 얼추 맞는데 뭐 왜 그러느냐? 황교안이가 대통령 될 걸로 이 사람은 믿고 있어 지금. 그럼 황교안이가 대통령 됐을 때 그래도 한 자리라도 하려면 그래도 그 앞에 가서 이거 들고 나쁜 놈 뻔히 보여 속이 뻔히 보여. 그러면 저 혼자 가서 하면 되지. 왜 기독교가 이런다는 이런 좋은 말이 안 나오는 놈 안 돼. 그러면 이해가죠? 아니 자기가 그래요. 황교안이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누가 알겠어요. 이제 투표를 해봐야 알지. 그렇잖아요. 투표를 해봐야. 그리고 또 뭐 대통령 줘가지고 뭐 쥐가 뭐 그래 장관 얻어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라 이 말이요. 이해가죠?
사람이 비겁하면 안 돼요. 내 개인적인 소신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땅에다 쌓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 전광에서는 전주도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전주 와가지고 뭐 보면은 뭐 사람들 뭐 하는 거 한데 거기 댕겨 맞잖아요. 나는 그때부터도 아이고 지금 뭐 드는가 싶더라고. 그냥 쫓아댕기고. 세임교회 와서 설교 들어. 그냥 세임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 속 후련해요. 뭐 어디 가서 뭐 아이고 답답하기는. 아무튼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무슨 그 사람은 뭔 얘기 되냐면, 전라도 빨갱이니까 전라남도는 빨갱이니까 전라남도 털어버리고 전라북도는 뭐 저쪽 경상도고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요. 그게 말이 돼. 말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사람들 가까운데 전주박물관 안쪽에다가 이렇게 세워놔야 될 사람이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아이고 나 참 설교하다가 힘들어 죽겠네. 땅에 쌓는 거예요. 땅에 쌓는 거. 여러 사람 실망시키고 상처 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이 영혼 구원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확신하는 게 반석에 세운 믿음이다 이 말이요. 자, 이런 확신하는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이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번 귀하게 쓰임 받아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동기가 나오는 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보물처럼 생각해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보물이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게 보물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물.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했을 때 근심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뭐 보물도 없는데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보물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보물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늘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 보물입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보물이에요. 그래서 돈은요, 10,000원만 잊어버려도요 기어이 찾으러 댕겨.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권사님 아버지는 택시에다가 그때 얼마요? 30만 원인가 얼마요? 놓고 내려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길로 돌아가셨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30만 원이 큰 돈이잖아요. 이걸 놓고 내렸으니. 나는 그 유럽에 가가지고 그 프랑스 파리에 내리자마자 그 당시에 3,400불이니까 참 큰 돈이네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한 350만 원, 뭐 370만 원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거 가지고 나는 이제 아프리카도 갔다 오고 이제 유럽도 한 바퀴 돌고 내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달 정도 쫙 돌고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택시 타가지고 내림서 없어져 버렸어. 다행히 나는 돈이 보물이 아니어가지고 그날 호텔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캄캄없디다. 그래서 에라 일단 자자. 자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대사관 비자 내로 여권 재발행받으러 대사관으로, 또 티켓 다시 재발행 받아야 되니까 대한항공으로, 또 아프리카는 또 티켓 끊어야 되니까 여행사로 돈 한 푼도 없이
덕분에요 제가 프랑스 가서요 전철 타고 댕긴 사람이요. 전철 타고 주소 적어가지고 돈 없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여행은 제대로 했어. 프랑스 가서 전철 타보셨어? 우리나라나 전철 노선표가 똑같으니까 우리는 늘 타봤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래서 그 불러요. 내가 여기 가려고 하는데 좀 찝어라. 그러면 프랑스 사람들이 여기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줘요. 그러면 대략 이렇게 이제 타고 여기 어디냐 여기다 여기 간다 그러면 노선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몇 점 그냥 쉬는 거요. 프랑스 가서 놀란 거요. 전철이요 소리 없이 들어와 버려. 소리 없이 문 전철 이렇게 소리 없이 그냥 바퀴가요 고무 바퀴요. 그러니까 밖에다 고무를 싸놔가지고요 쭉 들어오는데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 그리고 또 프랑스에서 전철 설교 왜 것이네. 예, 그냥 보너스로 들으시오. 타면 맨날 뭐 이런 거 들고 있어. 모자 돌리고. 그게 문화가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전철 타면요 뭐 와가지고 이거 돌리면 이제 얼마씩 넣고 아니면 뭐 노래를 한다든지. 그래서 또 프랑스 전철역을 가보니까요 전철에 붙는 광고 선전이 그 당시에 전부 그리스 여행, 그리스 뭐 몇 박 며칠 얼마, 뭐 터키 몇 박 며칠, 전부 여행 광고만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만큼 여행을 다닌다는 것도 거기서 알게 되고. 아무튼 전철 타고 다니고. 참 프랑스 경찰관들이 좋은 경찰관들이에요. 경찰관들한테 이제 길을 몰라가지고 또 물어보면요 어디로 가라고 안 해. 이분들은 내가 여러 번 그랬어요. 직접 데리고 가요. 가서 그 집 앞에 딱 내 여기다고. 아, 또 이 사람들 착하네. 그러다 내가 물어봤어 교민한테. 경찰이 왜 이렇게 착하냐고 그랬더니 프랑스는 두 종류의 경찰이 있대. 하나는 진짜 경찰이에요. 데모를 막는 경찰. 얘네들은 무섭대요. 하나 교통경찰들은 그냥 길 안내해주고 서비스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뭘 잡고. 프랑스는 가서 보니까 또 한 가지 놀랬던 게요. 신호 안 지켜요. 그 사람들이. 다 신호 위반하고 댕기더라고. 그리고 교통경찰이 옆에 있는데도 신호 위반하고 가더라고. 아니 경찰이 있는데 그랬더니 괜찮대. 사고만 안 나면 된대. 프랑스는 우리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불문법을 쓰는 나라예요. 불문법. 즉 명시되지 않은 법을 써요. 즉 상식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면 정명훈이 같이 이렇게 해고시켰을 때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 내가 이유를 따져요. 이유를 대. 그래서 그 이유가 누가 합당하냐 해가지고 그걸 보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도 안 댕기는데 뭐 빨간불이 뭔 상관이요? 사람도 안 댕기는데 뭐대로 서 있냐? 오히려 서 있는 것을 더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이게 문화적인 차이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우리나라는 뭐 새벽에 뭐 관찰 카메라 해가지고 새벽 4시 아무도 안 다니는데 다 혼자 서 있으면 착한 사람 같이. 프랑스 가서 혼자 서 있으면 도른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달래. 문화가 달래. 이렇게 문화가 달래. 아니 아무도 없는데 뭐 들고 거기 서 있어. 우리나라는 딱 서 있으면 야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뭐 그날만 착한지 어떻게 알아. 이런 많이 그런 걸. 그래서 저는 그냥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뭐 하지 않고 그냥 까짓것 자고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라. 그러니까 이제 돈 없은 게 전철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이렇게 한 일주일을 그렇게 다니고 그랬더니요. 참 거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제가 체험을 했죠. 여권도 만들어주지 인터뷰도 안 하고 나 그냥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그랬더니요 그냥 여권을 만들어줘요. 대사관에서 여권을 만들어가지고 주면서 뭐 목사님 어디든지 다니다가 이거 단수 여권 아니고 복수 여권이니까요 여행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고 돌아가도 괜찮아요 이러더라고. 나 보지도 않고. 봤으면 왜.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그랬더니 인상이 안 좋으니까. 보면 혹시 마음 변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보지도 말고나 해줘라 아마 이러신 것 같아. 제가 또 용케 또 티켓 또 정상적인 티켓 그 할인 티켓을 안 끊어가지고 가가지고 그 대한항공 갔더니 티켓 보더니 내가 이렇게 끊어갖고 왔다 그랬더니 그대로 티켓도 발행이 되더라고요. 그러지 또 여행사 가서 또 돈도 빌려달라고 하고 또 돈도 빌려고 길로 녀두어가지고 아유 내가 아프리카 갔다 오면서 그림을 하나 샀는데 어디 여행사인지를 몰라가지고 못 찾아가지고요. 지금도 내가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요. 아이고, 나한테 돈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거든요. 자기가 프랑스에 10년 동안 여행사인데 돈 빌려다는 사람 여러 사람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돈을 빌려주고, 어떤 뭐 여행객에다 돈 빌려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는 거요. 여행객한테.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 목사님은 빌려줘도 돈 안 띄어먹게 생겼디야. 성령의 사람이야. 뭐 그런 적도 있고.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줘.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는 게 뭐예요? 믿음만큼 소중한 건 없다. 그래서 믿음이 보물이에요. 오늘 제가 교회가 어려울 때 목회를 그만하려고 40일 금식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드렸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목사하지 않고 평신도로 돌아가도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겁니다. 정말 믿음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만큼은 정말 잘 지키고, 믿음은 제가 잘 지키고 하는 꼭 목사가 아닌 것이지 제가 주의 일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만큼은, 다만 주의 종으로서는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니까 하나님 사표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보물이라고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번이. 그래서 2번이 뭐냐면, 이걸 땅에다 심으면 안 돼요. 땅에다 심을 때 우리는 뒤로 물러나다가 멸망하게 돼. 다 잃어버린다 이 말이요. 맨날 그래서 뭐 목사님 때문에 이러네, 뭐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뭔지 남이더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그래요? 그리고 언제 뭐 나를 얼마나 믿었다고 그러냐고, 뭘 나한테 뭐 얼마나 잘해줬다고, 뭐 목사님 때문에 이러는지. 그런 말 하려면 나한테 집이라도 한 채씩 사줘가면서 해봐. 아니면 뭐 자동차를 안 해, 집이 안 되면 자동차를 안 하면 벤츠를 하나 탁 빼드리고, 그리고 나서 실망했다고 하든지.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왜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다 땅에 쌓는 거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내가 땅에 쌓는 설교하지 않고 하늘에 쌓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성도들은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행복하고 또 믿음의 길로 잘 가게 될 것이고, 그래도 안 가는 분들은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AS 하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AS 하시는 거예요. AS는 내가 안 합니다. 뭔 말인지 알으셨냐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래도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난 것도 아니고 내가 교육시킨 것도 아니고 이건 아버지가 AS 하셔야지. 우리가 그랬잖아. 핸드폰 쓰다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 그 판대로 가지. 그 매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얘기해요? 바로 그거요. 매장은 팔기만 하는 거요. 팔기만 하고, 고장났는데 매장 갖고 가면은 차리 가라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믿음 생활하다가 잘못되면은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면 하나님, AS는 하나님 해주시는 거요. 그러니까 나는 잘 복음을 팔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좋은 제품 잘 사시고 고장나면 아버지한테 가시고 나한테 오지 말라고. 이해가 되시냐고. 원리가 분명해야 돼. 그래서요, 보물로 여겨야 된다. 보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알으신다. 그리고 오늘 낮에 설교했던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교회도 될 수 있고 능력 있는 교회도 될 수도 있고, 정말 세계로 뻗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싸우는 교회도 될 수 있고 능력 없는 교회도 될 수 있고, 복음은 고사하고 있는 것마저 잃어버린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손 한번 다 들어봐요. 우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그래서 나 한 사람이요, 중요합니다. 중요해. 그래서 이제는 다른 거 없어요. 하늘에 쌓아두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만큼은
부모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것도 다 내 잘못이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해야지. 교회만 오면 전부 그냥 기어댕기는 애기들이, 갓난 애기들이 돼가지고 아니 그냥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이거 업고 댕기자니 한두 명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유모차 태우고 댕기자니 뭐 유모차 수십 대는 끌고 댕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제 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만큼은 정말 성공한 아버지같이 생활해야 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 제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그냥 술이나 먹고 도박이나 하고 그냥 쌈이나 하고 돈은 안 벌어주고 부인 속은 다 쓰게, 이런 남자들이요 집에 오면 왕노릇하더라고. 이해가요? 이런 남자들이 집에 오면 막 쥐어 패고 욕하고 뭐 밥 차려오라고 그러고 밥상 걷어 차고. 난 놀랬어요. 그런데요 나가서 사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기 자리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집에 오면요 설거지하고 있더라고. 어쩐 일인지. 이런 사람들은 집에 오면 애들 그냥 등에 태우고 말하고 있어. 아버지가 말이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 유명한 운동선수들 막 이렇게 돈도 그냥 1년에 막 수십억씩 벌어오는 애들이 애기 앞뒤로 업고 댕기더구만. 운동장에서 그냥 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가지고 애기까지 업고 다니기 얼마나 힘들어. 이해가 돼요? 유모차 막 쌍둥이들 나가지고 3명씩 싣고 막 밀고 댕기려니까 와, 아니 그 운동장에서 걔네들 밀라고 뛰어댕겼더만 체력관리.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다 사장님이고 다 그래도 인정받고 이름만 대도 다 인정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면은 그렇죠.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이야기해주고 교제해주고 이럴 때 교회는 되는 거요. 근데 꼭 나가서는 그냥 다 나가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풀겠다고 오면 안 된다고. 이해가 돼요? 남자들이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집에 가고 마누라한테 다 풀어버리면 그게 쪼자는 놈이다 이 말이요. 밖에서 다 하고 집에 딱 들어오면 그냥 언제 그러냐는 딱 끝나는 것이지. 나도 막 목회하면서 막 이거 받으면 그냥 막 사모한테 다 풀어내면은 쪼자는 놈이요. 그래 스스로 뭐들어 쪼자는 인간을 스스로 만드냐 이 말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신앙생활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렇죠. 요즘 그 청소년들이 이렇게 제가 식당 담에 가면은 지난번에 오늘 식당에 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그 손주들이 온 것 같아요. 신기해.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농사지었고 그 돈 해가지고 그 손주들 이뻐가지고 그것들 데리고 짜장면집에 와가지고 탕수육도 시켜주고 그랬더구만. 내가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서 보니까 그러면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막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참 뭐 이렇게 먹고 있어. 인상 팍팍 쓰면서.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것들 이쁘다고 그것들 아이고 내가 그냥 팍 그릇 뺏어버리고 당장 숟가락 놓아 이놈의 자식아. 네가 벌어서 나중에 돈 갖고 사 먹어. 막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냥 처집 일이니까. 요 자식들은요 부모 만나면 뭐 원수 만나는 것 같지요. 그냥 부모하고는 그냥 어떻게 요즘 시대가 그런 거 그리워. 그냥 아주 꼭 그냥 그러다가 갑자기 부모 찾아온다고 그냥 간이 철렁이요. 이해가 돼요? 그래도 부모는 아이고 내 새끼 하잖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고. 자녀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한다고. 나가서는 뭐 그냥 자기가 뭐 이래봬도 내가 이런 사람이고 뭐 왕년에 어쩌고 저쩌고 막 아니야 막 그냥 난리나. 그런데 교회만 들어오면 그냥 기어댕겨.
이렇게 하면은 그런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아, 이게 내 교회다. 내 교회요. 내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고 우리 교회고. 뭐 내가 누워서 침 뱉을 일 있냐? 따라합시다. 누워서 침 뱉을 일 있냐? 결코 그런 일은 없다. 우리 교회가 그러기 때문에 이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성숙한 그런, 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힘 떨어져 가지고 정말 옛날같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제. 그러면 우리의 삶이라도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써주시는 거예요. 백날 전도해라고 해봐야 전도 대도 안 해.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면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교회는 행복해지고, 교회는 부흥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중한 것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그렇죠. 믿음이 소중하죠. 내 영혼이 소중하고 우리 교회가 소중합니다. 우리의 삶이 소중하고 우리의 섬김이 소중한 것들이에요. 땅에 쌓아두다가 썩고 또 좀 먹고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믿음에 성숙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는 부모의 마음 가지고 그래 뭐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해가고, 그래서 우리 세인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성숙한 은혜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잘 세워지는데 나 한 사람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